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큰 요소가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는 찬양이 빠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우리 예배 시간이 조금씩 늦습니다. 수요일 날도 설교가 8시 반에 들어가요. 누구든지 퇴근하고 오셔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금요일 날은 다른 교회도 다 늦으니까 주일 날도 찬양을 10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2부 예배, 우리 청년의 예배가 당분간 일부 예배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오늘 찬양 인도자에게 앞으로는 10시 25분에 찬양을 시작을 해라. 근데 그래도 10시 25분에 찬양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30분에 오세요. 30분이면 더 오실라나? 30분에 찬양합시다. 그러면 35분에 오시고 그 버릇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 속에서 분리들 일어납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아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때는 참 하나님을 빨리 가서 예배해야지, 빨리 가서 찬양해야지. 그 에너지를 잘 유지하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쓰고 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유지를 해야 예배 시간이구나. 하나님 빨리 찬양하고 싶어. 빨리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불편하게 정죄하려고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안에 모니터 보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목사부터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성경에도 양무리 앞에 본을 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러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싶어서 항상 앞에 앉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습해야겠어요. 예배하다, 경배하다가 히브리의 그런 어원을 찾다 보면은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이 개가 집주인이 멀리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개가 막 그 집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막 집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하면서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막 이 개가 설레요. 참 정다운 동물이죠. 개가 막 설레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개가 반가울 때는 뭘 쳐요? 꼬리를 치잖아요. 꼬리. 막 꼬리를 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주인이 오게 되면은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오면은 이 강아지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딱 올라타기도 하고, 막 그 주인 그 발가락이 막 부비기도 하고 하면서 집주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딱 한번
쓰다마 주면은 애가 막 이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오줌을 절레절레 쌀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이 예배의 이 어원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집주인을 환영하다. 그 집주인을 반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어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강아지보다는 더 낫게 해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개하고 개 취급을 해? 저는 하나님 앞에 개 같다 해도 저는 괜찮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거든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하나님도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흥이 나시거든요. 하나님도 흥이 나세요. 하나님도 참으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설교 시간을 줄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참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아멘. 그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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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설교 제목 2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대독해 주신 본문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명령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과의 신령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 아멘. 그 준비하라 라는 진정한 의미는 결국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인생관, 이런 것들 내려놓고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세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게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며 살다가 가면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려놓고 비우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이제 마지막 죽음이죠. 인생의 임종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 이 지구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아니 지금부터 그렇게 늘 준비되며 살게 해주시고, 아멘. 그렇게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모이면 한 주가 되죠. 한 주 한 주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한 해가 되고, 한 해가 모이면 한 해 한 해가 모이면 결국은 일생이 됩니다. 일생이 마감하게 되면 임종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오늘 못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한 주, 한 달, 한 해, 일생이 되고, 그리고 어느새 임종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뀌지 않으면, 지금 비우지 않으면,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지금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면 벌써 인생이 다 가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 현재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딱 오셨을 때 현재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내가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날마다 형성되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임종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아멘. 어느 순간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 어느 순간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지금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그것이 만약 임종 전에 그것이 지금의 마지막 기회라면 그것은 아주 참혹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느슨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안에서 심해지고,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이, 이 무서운 일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구나. 세상에 이런 이 코로나19의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보니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더 깨어있고 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에 더 바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더욱더 흘러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으면서 떠나기도 해요. 죽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 주님 안에 거해야지, 더 주님을 붙잡아야지, 주님과 친밀해져야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아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가서
이제는 오미크론, 그 별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19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방송을 예배하시고 수칙도 잘 지키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겁을 먹고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또 왜 붙여요? 아니 헬라어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그 순서에 따라 첫 번째 나타나면 알파, 두 번째 코로나19 변이가 나타나면 베타, 알파, 베타, 가마, 알파벳 순서예요. 헬라어에 쭉 가면 뒤에 오미크론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메가예요. 예. 푸시 오메가. 그 다음 변이가 일어나는 그 순서에 따라 이름 붙였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델타. 근데 쭉 뒤로 빼가지고 오미크론. 그리고 굉장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를 여러분들이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고 그냥 객기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그런 언론들에게 노출된 그런 보도에 절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방송을 예배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에 기저질환이 있고 감기균이 있고 하신 분들은 방송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런 수칙들을 제가 하지 말라, 무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된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비유하시기를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 많은 농사채를 가지고 있고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엄청나게 풍작을 이루어서 이제 그 많은 곡식들을 이제 수확을 해서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풍작을 이루었는지 그 많은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옳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다른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들을 충분히 저장할 만한 그런 창고들을 많이 크게 지어가지고 이 곡식들을 잘 보관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 중요한 귀중품도 잘 보관하면 되겠다. 내 전 재산을 잘 보관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큰 창고를 지어서 그 많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고 이 부자 농부가 이렇게 배를 두들기면서 이렇게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우리 영혼은, 내 영혼은 밥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부자가 내 육신아 했으면 이해가 돼요. 내 육신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 육신아 걱정하지 마 했으면, 육신을 향해서 얘기했으면 괜찮아요. 육신이니까. 근데 이 바보는, 이 어리석은 자는 내 영혼아 그랬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물질의 풍성함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지식의 풍성함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이 좋은 것이, 잘 쓰면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내 영혼의 영생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 영혼은 오직 예수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그 이름은 예수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어리석게도 자기 배를 두들겨 가면서 자기 육신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 주님이 다시 그 날에 불러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호출하실지 우리가 모르죠. 내가 언제 세상을 마감할지 내가 모르죠. 내가 내 인생 언제 마감할지 모른다는 것은 내 목숨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내가 알 겁니다. 내 거니까. 그죠? 내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3층에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거리두기 하시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 자기의 믿음을 이 마지막 때는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기에 힘쓰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어여시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바로 우리는 지금이 준비할 때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읽어보실래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건은 순간적이다. 자,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 이렇게 일어났으면은 그 불빛이 그 서쪽까지 쫙 동시에 비치죠. 그죠? 그 강렬한 빛이 동쪽에서 번개가 일어나도 서쪽까지 순간에 그 빛이 발산이 되죠. 서쪽에서 번개가 일어나도 그 순식간에 동쪽까지 그 빛이 가죠. 이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단 이례적인 사건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은 번쩍이다. 순간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만나러 올라갈 것이고 천사들을 주님 보내신다고 그랬죠. 성경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고 주님이 계신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설교들을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빈번하게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신기하게 오히려 그런 설교를 안 하는 교회들도 태반입니다. 참 신기하죠.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예고하신 말씀이 옳다.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자. 내 영혼을 잘 준비하자. 근데 과거에 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이상하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 마지막 때의 설교를 어느 때부터 한국 강에서 많이 안 하게 됐어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사귀며 살아야 된다. 아멘.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보장 절대 그 신념을 버려야 돼요. 나는 내일이 있다.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게 내 신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건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그 신념을 하나님 늘 버리며 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 준비할게요. 나중에 깨어 있을게요. 아니, 지금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 다시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고 무뎌져서 절대로 이 시대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아요. 시대가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휴, 요즘 애들 보니까 아휴, 세상이 큰일 났어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세대가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를 바라보면은 아휴, 큰일 났다. 세상 큰일 났다. 그죠? 지금 우리 세대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유, 세상에 왜 이래. 뉴스를 들어오면은 아유, 말세야 말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야 말세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 성경 보니까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로 물들어 어두워져 가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잠들지 마라, 깨어 있으라,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잠들지라도 너희들은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런 온 이 전염병 같은 것, 수많은 기근, 지진, 이런 화산 분화, 또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그런데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말씀을 쫓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둔탁해지고 강팍해지고 무뎌져서 세상이 분별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 그럴 수 있지 뭐. 가면 갈수록 성경은 세상이 아주 타락하는 여러 가지 죄악의 양상 중에 음란을 대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음탕해지고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음란해집니까? 그런데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함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 중에 기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의와 거룩함과 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분별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건 죄야,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해. 이렇게 깨어있는 자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세상이 아무리 그거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딱 걸려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멘. 하나님,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 하나님이 다 한번 쓸어버리셨죠. 한번 쓸어버리시고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죠. 노아 때도 그때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엄밀하게 과학자들이 쭉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도 지금 현재 2021년도 12월
현재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보다 못하지 않다. 최하 50억 이상, 아니 100억도 될 수 있었다. 최하 50억 이상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죠? 지금 예수님의 실제 탄생 월까지도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네.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요일 날짜까지도 계산이 돼요. 왜요? 지금은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다 역으로 이 계산을 다 해요.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딱딱 계산하면 딱딱딱 떨어져요. 유대 달력, 태양력, 음력, 그때 역사,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딱딱 떨어져요. 지금 숨길 수가 없죠. 자, 그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배가 신이 되어서 그리고 정욕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왜요? 죄악에 관영하니까.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문이 콱 닫혔죠.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기다리시고 이틀을 기다리시고 3일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7일을 또 기다리시고, 이제 방주 문이 닫혔으니까 끝이잖아요. 이제 홍수를 쏟아 부으시면 되시잖아요. 그래도 방주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망설이시고 일주일 하나님 망설이시고, 그런데 그때까지 한 사람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됐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홍수가 터진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때와 똑같을 거야. 그때는 물로 심판을 했으나 이제는 불로 심판해서 이제는 끝을 낼 것이다. 이제는 다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모든 우주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장담해요? 내일 그 날이 안 올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날이 안 올지 누가 장담하냐고요. 그 날은 하나님께 있다. 내 목숨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준비하며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게 주시옵소서. 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깨달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제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 그렇죠? 밤에 속한 자 이제 어둠에 속한 자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너희는 낮에 속한 자이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까 주님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준비되어 있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갑작스럽게, 주님이 도적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는다. 왜요? 주님을 항상 사모했으니까요. 주님 오시기를 항상 기다렸으니까.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있었으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으니까. 주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했으니까. 주님께 늘 기도하기를 즐겨했으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했고 뜻을 같이 했고, 주님이 주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하며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올라오너라. 아멘. 올라오너라.
그러면은 아우 깜짝이야. 아 왜 예고도 없이 오시는 거예요? 아우 진짜 이게 아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천사들을 쫙 보내셔서 순간적인 일이죠. 순간 일어난 사건이죠. 천사들을 쫙 보내서 혜은아 올라오너라. 아멘. 주 예수님 오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광경일 거란 말이죠. 성경대로. 그런데 밤에 속한 자, 영적으로 캄캄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 홍수가 나던 날까지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라도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 자는 주님이 번쩍 오셨을 때, 번개 치는 것처럼 순간 번쩍 오셨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들러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주님이 이렇게 도적같이 오셔버렸네. 아니 주님이 진짜 나 조금만 준비할 시간만 좀 주시지. 주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회개할 테니까요. 지금 내가 돌이킬게요. 내가 지금 세상에 좀 빠져 있었는데, 내가 참 요것만 내가 잘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도둑놈처럼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주 말씀이 나고 오시죠. 내가 성경에 수도 없이 인자가 임할 때,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어떤 일이 세상에 있을 것인지 수도 없이 성경에 내가 경고하고 내가 예고해놨다. 근데 네가 밤의 사람인지라,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네가 심령이 강팍해져 있고 무뎌져 있어. 네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항상 내가 주인 삼은 것 제발 그것 좀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게 해주세요. 아멘. 제발 내 배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해라. 그러면 너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 일들은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더해 줄게. 아멘.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은 단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니까. 그렇죠? 구원받는 숫자가 하나라도 더 채워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수가 다 채워지면 우리는 그 숫자를 알 수 없지만은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받은 전체 숫자를 14만 4천으로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했죠. 그 14만 4천이 언제 다 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 신천지는 다 거짓말 사기꾼들입니다. 자기들만 이 땅에서 지상낙을 이루고 산다나, 다 사기꾼이 거짓말이에요. 도둑놈들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원받은 숫자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숫자가 언제 채워질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 숫자가 다 채워지고 나면은 세상은 끝이고 종말이다. 주님은 재림이고 그때 깨어있는 자는 들려 올라가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라. 이런 자세로 살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자세로 살아라.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버리고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그죠?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에게 해야 될 남편의 도리를 충실하게 잘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수도 없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무시해라,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가 나의 우상이 되지 말아라, 남편이 내 아내 우상이 되지 말아라, 자식이 내 우상이 되지 말아라, 돈이 우상이 되지 말아라, 일이 우상이 되지 말아라, 사업이 우상이 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충실하게 주님 안에서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중심을 지키라는 것이죠. 아멘. 안에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고, 세상 것 때문에 질질 짜고 울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그것 가지고 희희낙낙거릴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더 이상 물건 팔 것이 없는 자처럼 그런 자세로 살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이 세상의 껍데기는 다 지나간다. 아멘.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고, 비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약 3년 동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벗겨주고 정리하느라고 참 유난히도 그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이 가까워오는 이 즈음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 있어서는 또 하나 큰 제 실책이 있어요. 또 하나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잘 자유하게 벗겨졌더니 예배도 안 드려, 헌금생활도 안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하시는 분들은 하셔요. 그런데 자유야? 안 해도 돼? 뭐 그래도 지옥 안 가? 그렇죠. 예배 한번 딸랑 빠진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죠. 아파서도 못 나오고, 뭐 교대 근무 걸려서도 못 나오고, 직업상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버리더래요. 마음이. 그것이 이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그것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잘 열심내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역시 또 율법적으로 돌아가, 또 역시 또 뭐 그거야 라고 할지라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거 잘 살펴봐야겠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하는 거 잘 살펴봐야겠다.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의 그런 목회관과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도록 권면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신앙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쉽게 전화를 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쉽게 불러서 쉽게 좀 야단을 쳤으면 좋겠다. 또 그런 성도, 다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전화를 몇 번 하려고 해도 전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번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변질됐나 봐. 목사님 또 돈 강조해. 목사님이 역시 헌금 강조해. 목사님 또 교회 또 뭐 성장시키려고 또 막 또 쪼아대나 봐.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그나마 시험 들어서 주님을 멀리 할까 봐 참 전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불행한 거예요. 목사가 쉽게 전화할 수 있는 상대해야 됩니다. 목사가 쉽게 전화해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그렇게 편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 성향에 여러분들 아시죠? 제 성향에 뭐 얼마나 자주 전화해 그 야단을 치겠습니까? 야단 쳐봤자지. 이해가 되시죠? 상처를 줘봤자지 제 성향에. 그죠?
근데 그거조차도 참 전화하기가 조심스럽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나마 실족할까 봐. 그런데 안 되겠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를 해드려야겠다. 이해가 됩니까? 그는 여러분들 전화드리고 때때로는 불러서 권면하고 때때로는 책망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아신다면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세요. 영원히 복을 받고. 아멘. 그 정도도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신뢰가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수밖에. 여러분들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여시 주님 만나는 그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주님 만나기를 바라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는 것이고, 신뢰가 되시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신뢰의 관계가 잘 이어져서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아니 지금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예배 한번,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내 지옥 가나? 예. 그러다 보니 예배 또 빠져. 에이,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래서 올 수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예, 다 옷 깨끗하게 예배 복장으로 잘 예배 드리다가, 이제 편한 복장으로 추린 입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잠옷바늘로 뭐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누워서 예배 드리다가, 이불 덮고 예배를 드리다가, 잘 눕다 딱 감았다 하다가, 에이, 어차피 이제 설교 유튜브 또 올라올 거 아니야. 재방송 보면 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안 되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속고 있구나, 망쳐버리고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수 믿는 모습 아니죠.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좋아요. 막 자유하니까 좋던가요? 아이고,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아무 때나 가서 뭐 딱 틀어놓고 가서 뭐 여행 가면서 보면 돼. 예배 그까짓 거. 그렇게 자유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시던가요? 그렇게 예배 생활하니까 막 충만해지시던가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아이고, 지금 모이지 말라고 그래. 그죠? 참 모일 수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모이니까 그냥 마냥 자유하고 마냥 기분 좋던가요? 마냥 주님과 가까워지고 마냥 막 충만해지던가요? 아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꾸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육신이 편하고 좋기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막 안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 아니 교회에서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제재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 소리내서 찬양하지 마라. 참 세상이 무섭죠. 야, 그래, 소리내서 기도 안 하니까 막 기도가 막 더 살아나던가요? 아니잖아요. 경험해서 알잖아요. 야, 뭐 11조 그까짓 거 뭐 한번 빼먹어도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기쁨으로 하는 거,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지, 뭐 11조 그까짓 거 좀 빼먹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감성금도 안 하고, 주정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막 충만해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막 사랑스럽고 막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렇던가요?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율법의 소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가매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세요. 12월 금방, 이렇게 12월이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벌써 12월 5일입니다. 이것도 금방 지나갑니다. 2022년도 금방 지나가요. 언제 내가 임종의 날이 될지, 주님 오신 날이,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지금 회복해야 돼.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나를 버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 끊임없이 내 안에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나의 신념을 믿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유, 내가 회복하면 돼. 내 신념이에요.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돼. 나중에 기도하면 돼. 나중에 열심히 예배드리러 가면 돼. 나중에 열심히 모이면 돼. 나중에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 잘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신념을 버리세요. 내 신념을 믿지 말고 그냥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세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지 말고 말씀 믿어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그나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에 있어요. 야, 네가 몸에 화약을 짊어지고, 쉽게 표현하면 네가 몸에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자신 있게 들어가면서, 야, 나는 조심하면 돼. 내가 지금 화약을 짊어지고 있지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도 조심하면 돼. 이거 미련한 자라고 해서 잠언서에. 아니,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가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는데 조심이 됩니까? 바로 터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렇게 말씀해 잠언서에. 그 신념이죠. 내가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 열심히 하면 돼. 잘하면 돼.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회복되면 되지. 나중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비우자, 버리자, 내려놓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자칫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아니요. 저는 반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열심을 내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자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멘트도 하고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영상도 보고 해요. 금요일 예배 끝나고 2부에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한 번 청년들 전체, 지금 청년 예배가 있다가 지금 일부로 통합됐잖아요. 제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해줄 말이 있어요.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좀 깨어 있으라고. 청년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청년들 이렇게 음탕하면 안 돼. 청년들 이렇게 방종하면 안 돼. 성경이 그랬어. 내가 나중에 다 성경대로 얘기할 거야. 형제라고 하면서 술 취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음탕하고 방종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그랬어, 성경에.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음탕하고 별짓 다 해도 끌어와서 예수 믿게 해서 살려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한 공동체가 됐는데 막 음탕하고 더럽고 술 취하고 막 물을 흐리는 자들은 그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분리시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리시켜서 그가 회개하고 깨닫거든 다시 공동체 안에 들여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너무 인본적으로 너무 이 역할을 많이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물렁물렁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세게 해줄게. 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성경대로 제가 안 했어요. 이거 제가 회개할 문제입니다. 성경도 제가 안 했다니까요, 목회를. 성경에 제가 많이 살펴보였어요. 그런 자들은 너희 교회에서 왜 쫓아내지 않냐라고 책망까지 했어요. 야, 목회자야, 왜 그런 자들을 왜 너희 교회에 두고 왜 쫓아내지 않아?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 물들게 만들어? 라고 오히려 지도자가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책망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를 분리시킨 다음에 깨닫고 그러면 참혹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징계가 올 것이고 채찍을 맞을 것이고 인생에 큰 비바람이 부를 것이고 광야길로 쫓겨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버렸습니다. 끊었습니다. 라고 공동체에 돌아오거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받아줘라. 그게 성경이에요.
교회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함께 죄에 파묻혀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죄를 끊고 이기고 버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교회인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아무 괜찮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부터서 잘 돌아보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